예수님의 행적을 말씀을 통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비롯해서 이방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이적과 이렇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또 갈릴리 호숫가 서편에 가셔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런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참으로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 둘이 서로 앙숙의 관계예요. 서로 뭐가 잘 안 맞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모두 외식주의와 현실주의라는 이런 자기의 어떤 사상적인 고집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갑자기 같아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입지가 여러모로 약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같은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이렇게 사상적으로 완전히 다른데 서로 같은 편이 돼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보면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죽을 때 영원히 사라진다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내세가 있고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그에 따른 상응, 보상과 처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상이 서로 대치가 되죠.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서로 마음이 합해진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정하니, 둘이 함께 예수님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표적을 도대체 얼마큼 봐야 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여서 와 대단하다,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앞에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보고서 잘 판단하는데 내가 하는 많은 표적을 보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메시아인 것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의도가 뭐니? 라고 다시 되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꼴배기 싫은 거죠.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죽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실수하면,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잡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봐야 할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가 받을 유일한 증거는 주님께서 걸어가실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줄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다시 나와서 주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봐야 할 유일한 표적, 그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것을 제자들이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서로 막 의논을 해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지금 떡을 찾고 계시는구나 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왜 너희들은 떡이 없다고 서로 의논하니? 내가 지금 떡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착각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하니? 11절에 보니까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께서는 누룩을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앞에 표적을 구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과 생각이 마치 밀가루에 작게 떨어져 버린 누룩과도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물들어 버리게 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시하면서 살아야 되지, 무엇을 먹을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이 잘못된 마음들을 고쳐내야 한다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실수들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욕심에 맞추어서 말씀을 읽어내죠. 근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귀한 뜻이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맞는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내면서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그 이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 인본주의적이고 그 이런 현실적인 신앙관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은 끝이지 어떻게 영생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그 짧은 소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쫓으며 살죠.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속으로는 거지같이 더럽고 추잡하면서 겉으로는 아주 멀쩡한 척하며 살아요. 늘 겉으로 거짓으로 외식을 표출하며 산다고요. 이것이 마치 빵에 떨어진 누룩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물들어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현실주의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외식적인 내 신앙의 모습을 벗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배들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셔요.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그 대답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다시 물으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다가 시몬 베드로가 이제 고민하다가 입을 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들으시고 주님은 흡족해 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셔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권세도 주셔요. 매고 푸는 권세도 같이 주어요.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인들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처럼 주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 터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 세상적인 이득을 위해 선택하는 일들이라면 그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다른 여러 종교들처럼 절을 몇 번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뭘 얼마큼 하면 내가 뭘 더 얻을 수 있고 이런 얄팍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 토대 위에 내가 선다 한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말아요. 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증표로 주님이 오신 그 주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마음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알며 살아가는 신앙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권세를 주어요. 천국의 열쇠 권세와 매고 푸는 권세. 천국의 열쇠의 권세는 뭡니까? 베드로와 여러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워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리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의 장로들, 리더들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맺고 푸는 권세는 뭡니까? 맺고 푸는 권세. 장로교는 이것을 권징과 치리로 이해해요. 권징과 치리. 그러니까 권징, 진리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지켜낼 규정들. 치리는 뭡니까? 교인들이 올바르고 바르게 마지막 신앙생활, 마지막 죽는 그 날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맺고 푸는 권세라고 이해해요. 천주교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것을 교환권으로 이해해요. 교황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죄도 용서를 할 수 있고 또 천주교의 교황이 이야기하면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로 잘못된 생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장로교의 권징과 치리는 맺고 푸는 권세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하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 이거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과 터 위에 서면 우리는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자기 생각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이 그 주시는 믿음과 신앙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맺고 푸는 권세를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두가 다 마지막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인생과 삶의 여정 속에 마지막 천국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제들이 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요? 계속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주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 일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만날 기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구원의 기적이에요.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생명을 만난 거예요. 그것처럼 큰 표적과 이적은 없는 거예요. 또 주님의 말씀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해해야 돼요. 매번 내 생각을 앞세워서 그 생각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든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의미를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고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믿음과 신앙의 주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하루를 주님을 고민하는 하루로 삼고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신앙을 다시 정리해야 돼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생각, 세상적인 방법과 일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고쳐낼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렵고 신앙은 고된 거예요. 삶 속에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만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